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망가져버린 세상을 어떻게 회복해 가십니까? 하나님의 그 원대한 비전을 이루어가는 첫 번째 일로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갈대아 우르 하란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기가 막힌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죠. 이제부터 그 엄청난 파노라마를 저희들이 계속해서 읽게 될 텐데요. 아브라함은 엄청난 결단을 했습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 이거를 떠나는 일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주저함 없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 너무 아름다운 순종이죠. 일체 털을 달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죠? 앞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마음속에 기대하게 되지 않나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다음번 반응이 뭔지 아세요? 12장 10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 땅에 뭐가 생겼죠? 기근이요. 아니, 지금 하나님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쉽지 않은 순종을 아브라함이 보여드렸잖아요. 그럼 하나님 이 땅에 기근이 아니라 풍성한 오곡백화를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인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한 반응으로 기근을 허락하셨어요. 이게 사실 신앙의 미스테리 중에 하나죠. 하나님을 잘 믿는,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로 참 많은 성도들을 이래저래 만나게 됐는데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인데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가정의 믿음의 자제가 저는 생각할 수도 없는,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어가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순종 잘하는 성도의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쉽지 않죠? 여러분, 이 신앙의 미스터리를 우리가 어떻게 한 문장 혹은 한 단어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기근이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단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첫 시작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잘 섬겨도 뭐 올 수 있다고요? 기근 올 수 있어요. 하나님 잘 섬겨도 얼마든지 기근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근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갈등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기근의 순간에 아브라함은 갈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갈등은 두 가지죠. 내가 믿음으로 이 땅에 거할 것이냐, 아니면 풍요로운 이집트 땅으로 내려갈 것이냐. 자기가 나왔던 바벨론과 가장 유사한 땅이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이집트였을 거예요. 그 바벨론 땅, 아브라함이 나왔던 바벨론 땅은 티그리스 강이 있는 문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이 있기 때문에 요즘 고대의 문명들이 다 강을 끼고 발생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집트는 왜 기근에 대하니까요? 이집트에는요, 나일강이 있잖아요. 이집트에 있는 나일강,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틴 땅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이런 나일강 같은 것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기근이 있었을 때 팔레스틴에 있는 사람들이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이집트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수도 없이 그 예가 등장해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 기근이 들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 어디로 내려가려고 그러죠? 이집트. 이삭 때에도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삭 어디로 내려가려고 하죠? 이집트. 야곱은요? 야곱 때에도 기근이 들죠? 야곱은 어디로 내려가려고 합니까? 이집트.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도 들어요. 도대체
팔레스틴은 왜 적박불이 흐르는 땅입니까? 여러분, 이집트가 적박불이 흐르는 땅입니까? 팔레스틴이 적박불이 흐르는 땅입니까? 이렇게 답을 말씀드렸는데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팔레스틴이 아니라 이집트가 적박불이 흐르는 땅입니다. 나중에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더 할 수 있는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팔레스틴 땅, 약속의 땅에 임한 기근 때문에 이집트에 거류하기 위해서 내려가려고 작정합니다. 거류한다라는 말은 장시간은 아주 영원히 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그 시간을 지금 이집트 땅에서 보내려고 마음을 먹고 내려간 거예요. 베케이션 간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적지 않은 시간을 그 땅에서 보내기 위해서 내려간 건데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에 순종해가지고 온 거잖아요. 이 땅에 지금 기근이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줘야 할 반응은 어떤 걸까요? 뭐가 신앙의 반응일까요? 이 상황에서. 기근이 임했네? 보따리 싸가지고 쭈루루 이집트 내려가는 게 믿음의 반응입니까? 아니면 그 땅에서도 하나님이 이곳에 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뭔가 대책을 마련해 주시지 않겠는가 하고 하나님이 말씀할 때까지 머물러 있는 게 여러분 믿음 아닙니까? 저는요 그게 믿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떠나라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머물러 있는 거, 저는 이게 믿음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은혜교회 부임하게 될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부임하게 될 건데요. 제가 교회 부임하면 기쁘고 행복한 일도 만나겠죠. 그렇죠? 어려운 일은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만납니다. 틀림없이 만납니다. 그때 아무런 염려와 근심이 없는 이집트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건 저는 신앙이 아니라고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진짜 신앙은요, 어려움 속에서 정주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여러분, 좋을 때 잘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좋을 때 잘하는 거. 그 사람은요, 절대 하루 이틀 만나봐가지고 몰라요. 1년, 2년, 10년, 20년 지나봐야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죠. 좋을 때 여러분, 좋을 때 좋은 얘기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그쵸? 좋을 때 좋은 얘기하는 거 누가 못해요? 그거는 웬만한 사람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진가는 어려운 일을 겪어갈 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어떻게 아내에게 대하는가, 그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남편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다른 성도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람의 민낯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고 실력이에요. 여러분의 지금 실력 게이지가 딱 보이시죠? 어느 수준인지. 자잘할 건 없습니다. 그냥 그게 우리의 현실인 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거기서 모든 일이 시작되어진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있는 그 수준을 그대로 아는 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요.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은 안타깝게도요, 하나님이 하실 그 원대한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어야 했는데 그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때요, 창세기를 읽어가면 저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는 게 소망이에요. 부족한데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는 거. 하나님 손에 붙들려지면요, 만들어져 갑니다.
제가 지난번에 야곱도 얘기했죠? 야곱이 훌륭해가지고 포기해서 죽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그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마시고. 목사가 왔으니까 새로운 일이 벌어질 거다. 예, 저도 그러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나보셨잖아요. 목사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아요. 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고요. 근데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냐면 자기의 부족함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어달리고 하나님만의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일하셔야, 그렇게 일이 나타나야 그것이 인간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분만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으로 인정해줄 수 있는 일을 왜 아멘 안 하세요? 하나님 바꿔가십니다. 하나님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 쉐이핑이 가십니다.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선택에는 대가가 따르게 되어져 있어요. 아브라함도 알고 있어요. 자기가 하는 선택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결정에서 가장 큰 아브라함 마음속에 그 걸림돌이 뭡니까? 사라가 예뻐요. 이쁜데 이분이 이만저만 예쁘신 분이 아니에요. 자타가 공인하는 미모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감사하시죠? 이거는 그 개그 코드였는데 그런 빼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감사해요. 생명이 달아나는 게 아브라함은 두려웠어요. 내가 내 아내 사라와 내려가면 이 여자 때문에 내 목숨이 위태로워질 거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죠. 너 내려가면 나 오빠라 해. 여러분, 이 말을 할 그 당시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분위기를 좀 상상해 보실 수 있겠어요? 내려가면 오빠라 그래. 그 말을 하는 사람이나 그 말을 듣는 아내나는, 근데 사실 이 말이 완전히 틀린 새빨간 거짓말은 아니에요. 왜요? 사라가 사촌 우리 동생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절반의 진실입니다. 때문에 절반의 진실은 속지 마세요. 진실이 아닙니다. 사라는 아내잖아요. 우리가요, 신앙인이 이 절반의 진실 때문에 얼마나 많이 타협하는지를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제가 미국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8년을 사역을 했거든요.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은행교회 오기 전에 8년을 사역했는데요. 제가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교인들하고 잘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되면 유학생한테 목사이면 뭐 해주려고 자꾸 그러죠? 여러분 잘 모르시나요? 저는 제 입으로 교회에다가 영주권 내달라고 말해볼 일이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고 그래야 될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교회에서 먼저 영주권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팩트입니다. 팩트.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절반의 거짓말이 필요했어요. 기도했어요. 물론 교회는 저에게 정말 호의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제가 그걸 모르지 않아요. 나이밖에 모르지 않아요. 장로님들이 저에게 얼마나 좋은 호의를 베풀어 주는지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더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해야 됩니다. 근데 마음이 편치 않아요. 저는 그러면 안 합니다.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바보라서 쉬운 길이 어떤 길인지 몰라서 그렇게 했을까요? 영주권 받으면 큰아이가 대학 갈 때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제가 몰라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헌신이 필요한 거고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집을 해야 되면 집을
해야지요. 혜택 누려야 될 거 포기해야 되면 포기해야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타협하면서 세상 반, 하나님 반. 이거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것을 기대하고 내가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겪게 되리라고 결단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요. 그리고 이 스토리에 또 다른 미스테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지금 적어도 사라의 나이가 65세가 넘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스토리를 읽을 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75세였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가 10살이에요. 그러면 앨리스트 사라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65. 65는 미국에서 시니어 시리즌입니다. 소셜 시큐리티 펜션 받으셔야 돼요. 근데 지금 사라가 어떻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여자 때문에 65세가 넘은 사라 때문에 내려가면 내 목숨, 이 여자의 미모 때문에 내가 목숨이 위태로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참 불가사의합니다. 방부제 있는가요? 이영애 씨인가요? 이영애 씨. 나이를 안 드시는 이영애 씨. 아마도 사라는 미스 바벨론 출신인 것 같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사실은 이게 아브라함의 착각이 아니에요. 이집트 사람이 사라를 봤는데 다 그 영어 표현으로 하면 턱이 이렇게 쭉 떨어진 거죠. 그렇죠? 바로의 고관이 사라를 봤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리포트합니다. 바로가 바로 픽업합니다. 일사천리죠.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대로 그대로 일이 일어나겠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라가 지금 바로의 궁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왜 문제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왜 문제죠? 창세기 그림에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루실 원대한 비전과 계획을 가지셨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녀를 통해서 대대손손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면 아브라함 혼자 일을 이룰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라와 같이 더불어서 이루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사라가 누구 집에 들어갔어요? 바로의 궁전에 후보로 들어갔다고요. 그럼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내용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또 한 번 좌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이 사람이 일반 사람이 아니라 지금 누구죠? 누구의 아내가 됐어요? 바로. 바로가 누굽니까? 페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집트의 페로의 왕궁의 그 후궁이 됐어요. 이집트는요 그 당시 초강대국입니다. 오늘날 치면 미국 같은 나라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죠? 양식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에 내려온 여행길이에요. 근데 지금 자기 아내가 바로의 궁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누가 일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드디어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그리고 17절을 보십시오. 어떤 일이에요? 읽어볼까요? 17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재앙을 내렸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리셨다.
이 말을 이제 우리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영어 성경은 이것을 질병을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바로의 집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떤 번역에는 태를 닫았다, 바로의 아내들의 태를 닫았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데, 성경이 뭐라고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뭔가를 행하셨어요, 바로의 집에. 그래서 바로가 뭔가가 이게 잘못됐구나, something wrong,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례를 불러다가 아마 우리 추측을 하면 어떻게 된 건지 자초지정을 따져 물었겠죠. 겁에 질린 사라가 아마도 저는 이실직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알게 됩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숨길 수 없죠. 아브라함은 숨기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숨길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납니다. 그런데요, 18절, 19절 여러분이 연이어서 읽어보시면 이 18절과 19절에서는 바로가 아브라함을 꾸짖고 나무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불렀죠?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군요. 근데 이 장면을 보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아이러니컬하게 복의 근원은커녕 저주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으로서의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하게 될 텐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기는 그냥 그 정반대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로가 복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게 원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가 지금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간주하기는커녕 꾸짖고 있어요. 이거 어째서 이런 일을 행했느냐. 생각해보면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이 있는데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의로워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그림을 보면 누가 더 의롭죠? 바로는 아무것도 나쁜 짓을 한 일이 없어요. 이 사건에 관한. 왜요? 사라를 데려오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지불해야 할 오빠에게, 그 당시 문화가 그렇잖아요. 신부의 지참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없는 경우에는 신부의 오빠에게 지참금을 지불하는 것이 그 당시에 관습이었습니다. 커스텀이었어요. 바로는 그 커스텀대로 한치의 착오도 없이 일을 했습니다. 노비도 주고 암나기, 순나기, 소도 주고 낙타도 주고.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문화에서 낙타를 줬다고 하는 건 엄청난 거예요. 낙타는 아무나 소유할 수 없는 짐승이었어요. 사막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 가치가 귀했겠죠. 바로는 제대로 하고 있잖아요. 도리어 아브라함이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백성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들 앞에 살지 못하게 될 때 겪는 현실입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이런 현실을 겪어가고 있죠.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과 본질을 망각하고 엉뚱한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 세상은 그런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큰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큰 거. 교회도 큰 교회. 죄송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에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들이 다 큰 교회인 거 아세요? 제가 이름만 대면 여러분이 다 알만한 교회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 계속 문제를 일으켜대고 있고 그 문제를 교회 안에서 자정해서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 교회를 일으키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교회에 몇 번 설교를 간 적이 있어요. 그럼 그 갱신위에 있는 성도들과 만나서 장로님과 만나서 안수집단들과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저 답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PD수첩에서 세상에 있는 언론기관에서도 그것을 다루면서 포모하고 교회를 질책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세상의 사람들의 입에다 하나님이 우리가 들어야 할 이야기를 들어놓는 거 아세요? 지금 바로의 입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꾸지람을 받고 있죠. 사실 이 이야기 누가 하시는 이야기입니까? 바로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바로 입에다 두신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이민교회 바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이야기를 듣게 하십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적 목소리를 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은혜 장로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본질의 목적에 충실하게 될 때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되어집니다. 크지는 않지만요, 질식할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아우성치는 세상에 산소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이 우리 속에서 넘쳐나서 세상 속에서 교회가 은혜교회야말로 부족한 것이 있고 그 안에 우리의 허물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도하세요. 꼭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귀에 들린 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의를 위해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구하는 것,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옳은 것 구하면 여러분 기특한 마음이 막 들지 않아요? 내가 능력이 안 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부모가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 기도를 안 들어주셨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한 가지 던지고 가야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은 왜 좀 미리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애굽 내려가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럼 이런 사단도 안 생기고 아브라함 민낯불이 안 보게 되고 좋을 텐데 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야 아브라함아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이렇게 말해 주실 수도 있잖아요. 제가 지금 과언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삭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애굽 내려가려는 이삭을 막습니다. 하나님 내려가지 마라. 너는 내가 명하는 곳에 그냥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희한하시죠. 하나님은 저는 쉽게 종잡을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의 이 짧은 머리로 그분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과 풍요로움을 어떻게 다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떨 때는 나타나셔서 가지 마라. 어떨 때는 안 나타나셔가지고 민낯을 그대로 보게 하시고. 쉽게 말할 수 없어요. 이거는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분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로움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떨 때는 잘못하는데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잘못했는데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보이기도 하고.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일단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내려가는 거 막을 수도 있으셨을 텐데 아브라함을 위해서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게 해주기 위해서였어요.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언제 성장하는지 아세요? 타락을 칠 때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 우리 그때 자라게 됩니다. 싫으시죠? 여러분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마치 맨몸으로 벌겨 벗겨지는 것 같은 느낌 아닐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적나라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날 때 실망스럽지 않으세요? 좌절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십니다. 제가 별로 훌륭한 군대를 나오지 않았는데, 이 말을 못 알아들으시나요? 별로 훌륭한 군대를 나오지 않았는데요. 훈련 기간 제일 마지막에 40km 행군을 했어요. 40km 행군을 했는데 하루 종일 여름에 6월달에 하루 종일 걸어가지고 밤을 꼬박 자정을 넘겨서 새벽 한 3시, 2.4시 그때였던 것 같아요. 군대 안으로 들어가는데 저기서 그 서치라이트이 쫙 그 산등성이를 넘어가지고 부대로 들어가는데요. 서치라이트이 비치고 군악대 소리가 들리는데 와, 이거 무슨 얘기 남성분들 모르시나요? 아시죠? 박사님 혹시 그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불빛이 비춰오는데요. 와, 제 생애에 봤던 불빛 중에 가장 영롱하고 가장 찬란한 불빛이었어요. 몸은 완전히 탈수가 되어져서 소금 먹으면서 엉금엉금 기어서 들어가고 있는데 저기서 불빛이 비치는데요. 와, 지금도 그 불빛은 생생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정오의 빛같이 드러나는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바닥에 있을 때, 칠흑같이 어두운 가운데 내 인생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을 때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정오의 햇빛같이 우리에게 비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네가 얼마만큼 형편없는 인간인지를 그대로 보여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네가 얼마나 졸렬한 인간인지, 네가 얼마나 치사한 인간인지, 너 살자고 아내 팔아먹는 얼마나 비겁하고 졸렬한 인간인지를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저도 말 잘해야지. 이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에 나는 그러지 않겠노라고 솔직하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세상 살면서 하나 배운데요. 사실 뭘 강하게 강조하는 사람은 뭔가 의심스러운 사람. 자꾸 뭐를 이렇게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절대 그런 일 없다. 이런 사람들은요, 경험상 좀 조심해요. 원래 진실한 사람은요, 말이 담백하고 소박하고,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배운 지혜, 진짜 진실한 사람은요, 말이 담백하고 소박하고 겸손해요. 제가 잘 모르는데 혹시 제가 잘 모릅니다. 많이 알지 못해요. 그러나 제 짧은 지혜로 생각했을 때 이런 것이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말에 덕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완벽하지 않아요. 이거 제가 증거를 한번 대볼까요? 성경에도 증거가 있어요. 베드로, 예수님이 네가 다 불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Never, ever. It's not gonna happen. 그렇게 자신 있으세요? 전 자신 없어요. 저는 제가 어떤 인간인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신 없어요. 전 그렇게 말할 자신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민낯을 그대로 공개하셨어요. 그대로 까발리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인지. 근데 놀라운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요, 소리 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떠들썩하게 일하시지 않고 우리의 그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에 소리 없이 강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면 바로의 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요, 아무 일도 바로가 사라에게 손대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그렇죠? 바로가 손만 대려고 마음먹었을 때 얼마든지 될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며칠 동안 진행되는지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아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이 밤마다 얼마나 가슴을 쥐고 짜면서 힘들어했을까요? 밤이 찾아왔는데 자기 아내가 지금 어떤 기막힌 일을 당하는지
모르잖아요. 65세에 흑인으로 가택된 여자입니다. 어마어마한 미모를 가지고 있는 여자예요. 자기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죠. 아브라함의 졸렬함과 치사함이 그대로 드러나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은 바로가 사라를 아내로 취할 수 없도록 말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나중에 나올 때요, 신부의 오라벨에 허락한 지참금도요 그대로 다 가지고 나옵니다. 이거 마치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의 그 금은 보화들을 다 가지고 나오는 것과 흡사한 장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치사하고 졸렬한 민낯이 드러난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소리 없이 사라도 되돌려 주십니다. 그가 받았던 모든 재물도 그대로 가지고 나오시도록 허락하십니다. 저는 상상하는 걸 좋아해요. 성경을 읽을 때요, 상상을 자꾸 해보세요. 그럼 정말 재밌어요. 이집트 땅을 나와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지 않았겠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요? 그 돌아오는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추측컨대 저는 아브라함이 한마디도 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상황에서 아내에게 무슨 낯으로 이야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인간이 훌륭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인간 리더가 훌륭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그 졸렬하고 치사한 모습 속에서도, 그 모양 그 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아브라함도 방관자가 아니라 참여자, 그 믿음의 참여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부담이 있다고 했잖아요. 설명 잘 안 되셨는데 제가 부담이 있다고 했는데 부담이 있어요, 정직하게. 그런데요, 제가 이거는 믿는 목사예요. 저 때문에 하나님이 뭘 하시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걸 제가 잘 알아요. 제가 부담스러운다니까 걱정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곱상하게 생겼잖아요. 제가 뭐 생긴 목사가 뭘 이 풍파를 겪어낼 수 있겠냐. 그럼 제가 간단히 좀 있습니다. 생긴 이렇게 생겼어도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아요. 제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뭔가 하실 거라고 제가 기대합니다. 그걸 믿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실 거고 즐거운 일이 있어도 하실 거고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만들어 가신다고요. 저도 완벽한 인간이 아니고 완벽한 목사가 아닌데요, 성금 넘어가는 목사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꾸고 가시는 것처럼 저도 바꾸고 가실 거고 우리 장로님들도 바꾸고 가실 거예요. 우리 아시사님도 다 바꿔 가실 거예요. 이거 암명이 안 되시나요? 저는 막 기대가 되는데, 나를 바꾸어 가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그 손에서 같이 만들어져 가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우리들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지체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아름다운 일들이 설레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 일을 가능하기 위해서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하고 우리는 부재불능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저 십자가가 필요했던 거라고요. 좌절되고 잘 안 되죠. 내 인격에 민낯이 들어갈 때마다 절망스럽고 좌절스러우시죠. 그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나에게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리여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 없어요. 기독교 역사에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도 말씀드렸죠. 제가 처음 와서 성보는 날도 얘기했어요. 기독교 역사에 한 번도 인간에게 소망이 있었던 일이 없어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고 만들어가시고 세워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쉐이핑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많은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수많은 불순종 때문에 수없이 좌절하고 실망하는 우리에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귀하게 여겨줄 수 있는 이 은혜교회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일한 소망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그분 없이 우리 아무런 소망 없는 사람인데 그분 때문에 우리는 소망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창세기 12장은 우리에게 그 복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경험하면요 사람이 변화됩니다. 저는 제일 싫은 소리가 있어요. 예수 믿어도 사람 안 변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 여러분 그거는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거짓된 신화이고 거짓된 속삭임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아는데 사람이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완벽한 모습 아니지만 틀림없이 변해갑니다.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변해갑니다. 저는 여러분이 변해가는 모습 보고 싶고 제가 변해가는 모습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할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설교를 들으시는 순간 과정 내내 여러분의 민낯이 생각나셨습니까? 하나님께 겸손하게 고백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부족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고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에 믿으십니까?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가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 부족한 모습 속에 드러낼 수 있는 예수님 닮은 십자가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한 목소리지만 간절하게 주님 한번 같이